벌써 추수감사 예배 드린 지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로 또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준비하셔서 정말 행복했던 그런 예배, 그래서 마치 어제 그제 드린 것 같은데 벌써 한 주간이 지났어요. 사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절기 예배는 좀 걱정이 좀 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가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은혜롭다 하면 그 다음에도 그럴 수 있을까? 또 그보다 더한 은혜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이제 마음의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매번 성탄 예배든 부활 예배든 추수감사 예배든 절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익수수교회에 와서 제가 경험하는 것은 매년 새롭고 또 매해 더한 은혜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뭐 재주가 많고 또 뭐 엄청 성실하고 그리고 많이 애써서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정말 예쁘게 봐주시고 또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그 아름다움과 사랑과 전능과 놀라운 것들을, 그 경이로움을 저희들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감사드리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히 더한 그러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에 자족하거나 아니면 머물지 않고 오늘과 영원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결단했습니다. 그런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머리로도,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도 동의하고 또 이 심장으로도, 감정적인 부분으로도 동의하고,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 또 우리의 실천적인 부분에도 동의하는 삶이다라는 것 또 같이 나누었고요. 그리고 즉각적인 그러한 동의와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결정을 했죠. 저희가 드린 추수감사 헌금 중에 일부를 떼어서 우리 아프리칸 공동체에 흘려보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우리 운영위원님들 10층 사무실에서 모였습니다. 막 개수, 그러니까 헌금 개수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개수하고 보고 뗄 건지 아니면 그냥 뗄 건지 시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님들과 보고 하면 심란하니 보지 않고 그냥 떼어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난주 수요일 날 그 글을 보고 그런 이제 감동을 나눈 건데, 수요일 날 그 글을 보면서 첫 번째 생각했던 그 액수가 있었어요. 근데 목요일이 되니까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 마음에. 금요일이 되니까 좀 더 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위원들께 첫 마음의 그 액수를 말씀드릴 건지, 목요일 날 반토막이 난 액수를 말씀드릴 건지, 금요일 날 더 준 액수를 말씀드릴 건지 하다가, 제가 항상 우리 금요 성경 공부반에서도 그렇고 첫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내 마음, 또 사탄이 이렇게 막 말랑말랑하게 하는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나눴는데, 저부터 또 앞장서서 두 번째, 세 번째 마음을 말씀드릴 수 없어가지고 그냥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우리 모든 운영위원들도 같이 기도해 오셨기 때문에 반응이 그럴 줄 알았다, 나도 그 액수다, 이렇게 다들 동의해 주셔서 이제 흘려보냈습니다. 그 우리의 흘려보낸
일종의 사랑이겠죠. 그것을 받은 그 아프리칸 예배 공동체의 응답은 아주 지체 없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선명한 그런 응답을 주셨는데요. 그 공동체와 또 우리 그 이주민들을 위한 사역에 사용되어지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11월 6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험금이 턱없이 모자라서 이것을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을 계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았는데 갑자기 11월 4일 밤에 예기치 않은 헌금이 입금이 된 것입니다. 너무 놀라시고 또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6일 날이 되어서 저희들이 흘려보낸 그 헌금을 가지고 자동차 보험 이렇게 연장 보험을 드셨고 그것도 넉넉하게 드셨다라는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문자를 주셨는데 정말 우리 익수교회 공동체 알거든요. 형편을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그분도 근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매월 적은 액수지만 또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리고 죄송스러운데 이렇게 또 특별하게 헌금을 보내주셔서 정말 저희로서는 정말 예기치 못한 큰 은혜를 입었다. 어찌할 줄 몰랐던 그 문제 해결을 받았노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싱싱 달려서 더 열심히 사역에 매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싱싱 달리다가 사고 나지 마시고 천천히 싱싱 달리시고 사역에 기쁨이 있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또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신나고 보람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여러 면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공동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인정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익수수 가족 모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축복이 아닌가. 예기치 못한 그런 은혜를 입어서 크게 기뻐하는 그 아프리칸 예배 공동체의 기쁨도 크지만 그러나 그들과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누리는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먹고 남아 돌아도 버리는 한정이 있어도 절대 남을 돕거나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일부 부류에 비교하면 또는 강하게 움켜쥐고만 있지 절대로 그 손을 펴지 않는 그런 일부 부류에 비하면 저희들 어깨가 약간은 살짝 올라갈 만한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공동체는 다들 저희들처럼 그렇게 일부라도 나누며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할 도리를 했다라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참으로 저희들보다 더 약한 정말 약한 공동체가 저희들처럼 일부가 아니라 그 오늘의 전부를 떼어 또 흘려보내기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좀 들으면 또 한편으로는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는 가진 것 중에 일부인데 저들은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날 주신 은혜 전부를 저렇게도 흘려보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는 한 여인도 이러한 여인,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그 오늘에 가진 생활비 전부를 다 넣은, 흘려보낸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말씀을 아마 오늘 읽으셨지만 처음 읽으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러 번 다 대하셨을 텐데 이 여인은 복합적이죠. 하나는 가난하다. 또 하나는 과부다. 실로 이 여인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라는 이 이름, 이 명명이 주는 느낌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단어나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가난한 과부라고 했을 때 말입니다. 어떠세요? 오랜만에 한번 입술 좀 열어보세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네? 이거 1, 2, 3 그거 게임 하셨으면 3분 걸려가지고 벌칙 받으셔야 되는데 3분이 똑같이 말씀하셔가지고 한 분씩 어떤 거요? 측은, 네, 측은 지심도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단어 떠오르세요? 네, 네, 불쌍하시고 또 그 여인의 어떤 그 얼굴이나 또 삶의 태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힘들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가만있어 봐. 계속 이쪽에서만 말씀하시네. 이쪽에서도 어떤 이미지라고 할까요? 어떤 단어들 혹시 떠오르세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답이 없어가지고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더. 네. 아니고요. 다 말씀하신 그대로 뭔가 좀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뭐 기본적인 어떤 결핍, 또 소외, 차가움, 무표정, 뭐 짙은 주름, 또 좀 미안하긴 하지만 구걸,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마르지 않는 눈물, 이럴까? 또 뭐 메마른 눈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뭔가 가난한 과부다라는 그런 그 이름은 우리 마음도 굉장히 좀 아프게 하는, 어렵게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자신이 가진 오늘의 전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생활비 전부인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성전에 예물로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렙돈이라고 나오는데요. 렙돈은 그리스라는 그 지역에서 통용되던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5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과 다투더라도 그러나 그 사람과 꼭 화해해라. 만약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고 네가 만약에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그에게 빚진 것 단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못 나올 거야 라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나라 옛날 말로 하면 끝전이란 말 아세요? 이거 알면 조금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인 것 같고 끝전 잘 모르시면 그러니까 끝전 다 한 입까지도 다 갚아야 너는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동전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1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라고 표현하시는데 거기에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렙돈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아사리온 들어보셨죠? 한 아사리온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살 때 한 아사리온을 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참새 살 때 참새 2마리에다가 한 아사리온을 팔리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 2 아사리온에 참새 몇 마리? 5마리. 한 아사리온에 2마리면 2 아사리온이면 4마리 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5마리라고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4마리 사면 1마리 더 주는 거. 그러니까 그때 사용했던 한 아사리온의 8분의 1 가치, 렙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렙돈 2닙 갖고는 참새 1마리커녕 참새를 4등분한 그 한쪽밖에 살 수 없는 굉장히 적은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2렙돈은 곧 한 고드란트다라고 굳이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하신 것은 고드란트는 또 로마의 가장 작은 동전 단위였대요. 동전이었대요. 화폐 단위로.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겠죠. 이거는 그 4분의 1 아사리온의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극히 가장 작은 단위의 그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일부가 아니라 반이 아니라 전부였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참새 1마리도 살 수,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닭꼬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살 수 없는 동전의 가치라는 거예요. 오늘날 누군가는 길바닥에 10원이 떨어져 있고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도 고민하잖아요. 내가 저걸 줍기 위해서 내 허리를 지금 굽혀서 내가 저 더러운 땅에 손을 대서 저걸 꼭 내가 잡아야 돼? 저걸 주워야 돼? 할 정도로 그냥 별 가치 없이 여길 수 있는 그런 동전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다
다시 한번 재차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그녀의 오늘의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전을 위해서 봉헌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그 여인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다, 야 너희들 다 모여봐. 내가 지금 저 여인을 보았는데 저 여인은 이렇게 봉헌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안 이어져요. 끝나요. 뭔가 의도가 있으신 거죠. 자, 의도를 살피기 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의 모습을 또 이 여인의 그 봉헌을 무시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때 아멘이라는 단어 쓰십니다. 진실로, 야 잘 들어, 주의 깊게 들어. 그리고 나의 이 가르침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이 헌금 그 이면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진정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가난한 중에 자신의 전부를 드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동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셨고 제자들이 그 마음을 깨달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반대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라고 주장하고 또 그런 믿음의 행위를 위해서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서서 기도도 하고 소리를 내서 기도도 하고 아주 멋진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성전을 드나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에 넣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판단에 의하면 그 가난한 여인에 비해 턱없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왜입니까? 그들이 드린 것은 그 풍족한 중에 아주 적은 일부만을 떼어 넣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가져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계신 우리 이수수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그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담아서 봉헌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전적인 뜨거운 사랑을 담아서 삶의 전부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것이죠. 오래전 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우리 금요성경 공부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아주 크고 싱싱한 고등어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고등어를 깨끗하게 손질해서 아주 먹음직스럽게 노릿노릿하게 잘 구워냈습니다. 그리고 이 고등어를 이제 토막을 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잘 구워낸 고등어 토막 중에 어느 부분을 그 가정의 가장 웃 어른께 드릴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어른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가장 살이 많고 기름진 그 가운데 토막을 얼른 가져다가 개골스럽게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이쿠 죄송합니다. 여기 머리 어두육미라고 머리 부분이 맛있다고 하니까 머리 드세요 아니면 꼬리 드세요 이럴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이어서 말씀하시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하루 나는 아주 싱싱하고 새로운 그 시간 24시간의 시간의 고등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지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제 다 이게 그 원래 고등어를 자기가 잡은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수여받은 것이죠. 선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일과 표
하루 플랜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탁탁탁 쪼개가지고. 그 중에 여러분 어느 시간을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을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들을 위해서 다 사용한 다음에 그 끝머리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풍족한 중에 아주 일부를 떼어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느 날에는 그 짧은 시간마저 다 자기를 위하여 잡아먹어버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에 속하게도 당신과 함께 보낼 시간이 없네요. 당신께 드릴 시간이 없네요. 저 너무 바쁜 거 아시죠? 이러고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예화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이제 오늘 사실 이 말씀에서 좀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었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렇죠. 예, 거기 계시겠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셨잖아요. 정말 이제는 십자가 그 구속 사건을 위한 마지막 한 주간밖에 안 남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주일 뒤에 죽는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분주하겠습니까? 정리할 것도 많고, 그죠? 만날 사람들도 많고, 이것저것 많으시고. 예수님이 사실 한가하게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그것도 굳이 헝금한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으시든, 서서 계시든, 누가 얼마나 헝금하는지 지켜보실, 그런 형편인가, 지금? 사정인가?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고, 그런 행위를 굳이 이렇게 성경의 중요한 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한번 믿음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십자가를 향한 그 걸음도 분주하고 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분이 어쩌면 한가하게 보이는데 그 성전을 찾아서 남 헌금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고 쟤는 못했다, 쟤는 잘했다, 왜 이러고 계셨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하시는 게 또 맞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동의하는 추측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은 지금 우리 예수님이 워낙 마음이 이제 고통스러우신 상황이잖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그런데 그 가난한 여인을 보면서 당신의 모습이 투영되지 않았을까? 투사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예수님 가난한 분이셨죠. 가진 소유가 아무것도 없던 분이셨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얘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다 거하는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라고 대답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독신이셨잖아요. 가족이 있었죠. 그래 여러분 복음서 읽으셔서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 형제들 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내쳤어요. 고향 사람들 절대 우리 지역에 오지 말라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가족 또는 그 가족의 이상처럼 보였던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었나요? 언제든지 배반하고 도망갈 준비가 완료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그 곁에 있으셨지만, 그를 애워쌌지만, 우리 예수님을 애워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외톨이였어요.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가난한 외톨이 된 당신의 모습, 그리고 그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봉헌했잖아요. 근데 진짜 기가 차고 어이없는 건 그 봉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매매하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장사치들이 거의 그 권력을 장악했던
상권을 장악했던, 그리고 그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렸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했던 그 성전이거든요.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 성전.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것이 뻔한 그 성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성전을 위해서 가난한 가부는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다.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예요. 예수님은 일부가 이게 뭐죠? 오늘의 생활비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단 하나도 남김없는, 피 한 방울 남김없는, 숨 한 자락 남김없는 전부예요. 근데 그 전부를 주시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런 존재. 참으로 그 무엇으로도 되살릴 수 없는 그런 정말 후제불능의 존재들. 그냥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제 좋은 대로 제 멋대로 사는 그런 존재들. 아니, 나는 누구로부터 만져진 줄 알아. 나는 창조주가 누군지를 알아요. 나는 누구 때문에 말미암아 살고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나는 그분께 갈 거를 믿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삶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냥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아니면 가짜의 주인들이 와서 그냥 말랑말랑하게 만지고 쏘고쏘고 하는 그냥 유혹 따라 그냥 헬렐레 하고 따라다니는 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뿐더러 그 심판정에서 사망, 그 선고를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무가치한 존재를 위해서, 또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무한한 가치에, 그 영원한 가치에 예수님의 전부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들이셨다는 거예요. 바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난한 여인의 그 봉헌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그 모습들을 또 보시고, 아마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으시진 않으셨을까? 얘들아 보아라, 저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린 건 그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의 행위가 아니더냐. 너희들은 며칠 안 되어 나를 볼 것이다. 그 잘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의 남김없이 전부를 바치는 나를 볼 것이다. 이 행위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같이 있어서 라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만드셔 놓고도 그저 애타하시며 속상해하시며 용서하고 싶어 하시고 돕고 싶으시고 축복하고 싶으시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시려는 그 마음, 그 갈망이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분의 그 역사를 내가 믿는 믿음의 행위로 나는 십자가에 내 몸을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시지 않으셨을까? 동시에 그러니 사랑하는 얘들아,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익수수 가족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전부를 바쳐 다시 살게 된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간들 동안 너희의 전부를 바치는 나의 사랑이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익수수 가족들, 오늘 이 예배 그리고 이제 이어질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또 이 요청에 또 기도하시면서 또 여쭈면서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전부를 드린 사람은 주님밖에 없군요.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 그런 전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내가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삶이라는 그러면 어떤 삶일까요? 라고 한번 여쭤보시죠. 그리고 한 주간의 저의 일상생활이 그런 삶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또는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간구해 보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물음과 여러분의 그 부탁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은 많은 말씀 중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의무를 말했을까요? 천부를 나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이 바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우리를 위해 물과 피 하나 남김없이 전부를 내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